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감정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통하여 영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 감정을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 성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표현해 계시를 받았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좀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조적인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바를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냥 당장에 단칼에 빼버려요. 그 가운데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구브로의 제사장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의 누이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되는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자기의 소유 중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권위자요. 아주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유대인들 틈에 끼어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막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성경을 풀어서 증명하기 시작을 해서 막 놀라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훈련을 받으면서 주의 계시와 복음을 또 받기도 한 그런 사람이라서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막 굴복시키는 그런 것을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혼자 저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고 소문이 들렸냐면은 아니 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전한다 그러더라 이렇게만.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그렇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스데반의 막 핍박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서워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가까이 하질 않는데 바나바는 착한 데다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들어봤어요.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성령에 감동이 되고 와 저런 인재가 이렇게 있구나 싶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바나바가 먼저 악수를 이렇게 내밀었어. 네가 받은 계시를 주의 계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보고자 오는데 주의 계시를 딱 들어보니까 놀랍도록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었지만 엄청난 비밀과 계시를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받은 계시를 나하고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한 사건, 사명을 주고 소명을 줬었던 이 모든 것들 전체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요한과 야고보와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따야 사도 바울은. 그냥 바깥에서 오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특별히 교제의 악수를 다 나누게 됐는데 베드로가 깊숙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놀랍도록 지각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시를 놀랍도록 받은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글을 썼다 이렇게 나중에 한 줄을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의 조카 가운데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자기 누이 동생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거기 주인인 그 건물 주인인 그 자기 그 조카가 있어요. 그게 마가라는 청년인데 이 마가 때문에 묘한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가가 삼촌한테, 바나바 삼촌한테, 삼촌 나 저기 그 전도 여행 갈 때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부탁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죽도록 고생은 안 했지만 선교여행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힘들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삼촌 나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돌아간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놈의 새끼 그냥 해가지고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냥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래야지 말이야.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 이래가지고 막 이제 다시는 마가를 갖다가 우리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막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도 또 어린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갖다가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생각 가운데다가 애를 갖다 끼워 맞추려 가지고 얼마나 바나바는 힘들었겠어요. 뭐 어쨌든 지금 엄마한테로 갔으니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갔으니까 뭐 그냥 덮어두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기억력도 좋고 날카롭고 이해지 능력이 있는데다가 막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주님의 온유라든 주님의 겸손,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어요. 그냥 오직 주를 위하여. 사람은 안중이 없어요. 어쨌든 주의 사명 이것을 놓고 내가 이제 옛날에 복경자고 핍박자였었지만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하여 나가자 이러고 말하는. 그러다가 이제 또 선교여행을 갔다 왔더니 이제 마가가 좀 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고생한 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한테도 이제 들었겠지. 너 왜 그냥 거기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마가가 누구하고 친분이 생겼느냐면 베드로하고 친분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떨어져 나간 마가가 베드로는 항상 그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점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마가가 이상서 이렇게 코드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경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너 거기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도 바울한테 한번 찍히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양육합니다. 마가를 양육하되 뭐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느냐면 내 믿음의 아들 마가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 묘하죠. 기류가 사도 바울 선생님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 쪽으로 갔다가 이 마가가 요 녀석이 이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친근했으면은 그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 이렇게 말해줘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마가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구술되어지는 모든 말들을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구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이 마가라는 청년이 아주 그냥 뛰어난 청년. 그래서 마가가 통역이 됐어요. 예? 베드로가 다닐 때 이 통역을 하고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구술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승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승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게 얼마나 친밀했겠어 베드로하고 마가가. 아이고 그리고 또 마가는 그냥 베드로 선생님 너무 좋은 거야. 예, 사도 바울 선생님만 이렇게 깜짝 놀래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저런 마가도 좀 성숙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도여행 때 삼촌하고 갔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갔었던 그런 것들이 결코 고생되거나 그런 것보다도 주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 몸을 헌신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마가가 웬일인지 삼촌 이렇게 돼요. 바나바 삼촌 저 거기에 다시 끼워주세요. 이렇게 돼요. 끼워져 가지고 바나바가 이제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성질을 알으니까 그 조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막 화를 확 그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선교행을 뭔데 그냥 막 그것을 갖다가 힘들어서 고생스러워서 한다느니 못한다느니 그러냐 해가지고 막 바나바하고 싸워도 그렇게 크게 싸울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하고 지금 저기 성질이 보통 아닌 사도 바울하고 붙은 거예요. 누가 지겠어요? 바나바가 지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간다면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마가가 이렇게 따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 해가지고 실라를 데리고 이제 딱 갈아서죠. 바나바는 소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마가와 더불어 전하고 이게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사도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막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단 마가 때문에. 근데 미리 예언했었어요. 성령께서 미리 이 사람들이 싸우기 전에 미리 예언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해라.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언제 따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뾰족한 것을 바나바가 다 커버를 해줘요. 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나. 그런데 따로 해놓으라 그랬었는데 뭐 때문에 따로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마가라는 청년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는데 미리 보시고 얘기를 하신 것이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소아시아에 오늘날 우리 아시아가 아닌 그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지 말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라 하는 것 속에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소아시아를 담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이제 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질을 다루시기 시작했어요. 기질을 다루는 방법 중에 아주 너무나 강하니까 사도 바울이 강해. 주의 복음 계시를 받은 것도 좋아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냥 꽉 구약을 뚫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를 증거하는 것도 좋아요. 유대인이 율법주의자를 막 내쫓고 막 그냥 그들을 갖다 분석해가지고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 분석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성질이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작정했어요. 마케도냐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너를 때려잡을 것이다. 주께서. 그래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넘어가면서부터 괜히 시비에 붙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의 그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점을 못 치는 거야.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이 안 되니까 그 점 치는 것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밑에서 돈을 갖다가 놓으면 갖다 먹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오늘부터 이거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에 나가라 하고 난 다음부터 점을 못 치니까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뭐 재판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재판 올래 붙여가지고 뇌물을 먹였는데 어쨌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그냥 감옥도 저 깊은 감옥 그 감옥에다가 쇠사슬을 채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둬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맞은 거야.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던 얼마나 아프겠어요. 40애들을 맞았으면은 그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주여, 제가 가락에서 왔는데 주님께서 가락에서 왔는데 왜 때리십니까?
이유는 알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유를 알고서 십자가를 지었느냐? 내가 이유를 알려고 하여서 또한 매 맞았느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때리십니까? 왜 맞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매를 맞아서 이유도 없이 40에 하나를 감했다는 거예요. 40대 맞고 40대 때려야 하는데 한 대를 은총을 베풀어가지고 39대 그것을 3번을 맞았어요. 얼마나 그 생애 속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 맞아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매 맞고 채찍 맞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다 그 속에서 맞은 거예요. 몸에서 맞고 강도의 위험에다가 동족의 위험에다가 그래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큰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싹 깨지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바나바가 생각나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었구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의 멍에 동족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자아가 바싹 깨지기 시작하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주의 온유, 주의 평화, 주의 놀라운 관용, 주의 겸손 이런 것들, 주의 사랑을 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 바나바의 조카 그놈의 새끼 마가 때문에 마가한테 저놈 자식 그랬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내 쪽으로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강한 사람이라서 누구를 이해 못하냐면 연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예?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잘. 예? 뭐 그것도 못 먹어? 자기는 다 먹으니까 그것도 못 먹냐? 예? 그 저기 유교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말에 애들이 앉으면 손주가 끼적끼적이 밥을 먹잖아요. 그것도 밥 지어버려. 응? 그게 거지같이 먹냐 지금? 우리가 유교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 유교를 겪어보지 않은 이 풍요로운 세대 속에 나타난 이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군사부 일체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대로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말해요. 부모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다 그래버려 그냥. 그러면 애들은 그런 거 잘 몰라. 애들은 그런 거 잘 몰라. 그래서 세대 간의 이와 같은 그 저기 생애 철학이 시대 정신이 달라져가지고 동방예의지고 아니 이놈아. 어른을 봤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지. 옛날 말이에요. 동방예의주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 북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방예의주군이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동방예의지국을 표방했던 우리나라는 이게 그 아노미 시대가 됐어요. 그냥 뭐 도덕율법이다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말 조심해.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해가지고 야 이게 머리에 이맛박이 그냥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거기서 껴안고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 거보다 그래야지.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들하는 것들에 지금. 청소년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이 말이고 그런 시대 상황을 맞이했어요. 큰일 나요. 봉변당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관용과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막 생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바나바 앞에서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자기 성질에 나가 떨어져 버린 마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속에 말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말을 해요.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래. 얼마나 깨졌어요. 그러니까 마가하고 사도 바울은 안 맞아. 너무 코드가 안 맞아. 안 맞는데 사도 바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도 막 다 주님께서 정리하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한테 찍혔다가는 어떤 놈이건 간에 나한테 찍히기만 찍혀봐라. 어떤 놈이건 간에 그냥 사함 받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로마 감옥에 더 건이 갇혔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니까 바나바도 이해하고 내가 그때 심했지 생각. 예? 그래가지고 마가가 생각난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래. 그 말이 떨어지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자아가 깨트려 부서짐이 그 속에 있었어요. 만날 수가 없는 각진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러나 마가는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알게 됐어요. 베드로를 깊숙이 알다 보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딱 삼았어요.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딱 삼으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를 딱 삼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됐어요. 그게 좀 달라요. 나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크게 마음속에서 넓혀진 거예요. 내가 시편에서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 중에 빠뜨리시더니 그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시다. 크게 하셨다. 자기를 크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 쓰는 것을 크게 하신 거예요. 넓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게 악으로가 있어요. 요거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 이것이 저것이 다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곤란 속에 날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막 넓히신 거예요. 넓히신 것이지. 다윗이 마냥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왕정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한 놀라운 그 치적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거기에 오르기까지 깨트려 부서진 흔적들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냐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곤란 중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넓히는 데까지 어떻게 되냐? 자기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자기가 깨트려 부서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막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으시옵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다윗은 많은 날들을 눈물로써 그 자아가 깨트려 부서지는 것 가운데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다윗이 시편 속에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참 다윗은요 정말 성령을 육체까지 붓는다라는 그것 속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긴 사람 같아요.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뭐 영적인 사람은 뭐 눈물 흘리고 뭐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에 뭐 무관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눈물 흘릴 때 주님 잠잠하지 마세요 이러고 얼마나 애교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이뻐 보이려고 말해요. 남자는 아주 굉장히 용감한 남자인데 내적으로 주님 앞에 탁 들어가면 어린아이라. 여러분들 참 다윗이 어느 정도 깨트려져 부서졌는가는 그 언어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중심이 어린아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깨뜨려 부셨느냐? 내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깨뜨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 못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정도로 깨뜨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일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도살할 수 있었어요.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원수가 어떻게 됐더니 원통하고 억울한 것들을 막 일일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도살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극복했느냐? 이 파괴적인 분노의 감정을 주 앞에서 쏟아내는 방법을 엄청나게 배운 사람. 파괴적인 분노의 감정이 파괴적일 수가 있지만 파괴적인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기만 하면은 성령의 불을 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성품을 바꿔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분노 조절이 잘 됐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자기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넘지 못할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모욕했을 때 분노가 확 올라오는. 나발이가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했었을 때 다윗이 막 그냥 어디서 있었는지 막 분노가 확 폭발해가지고, 예. 저기 자기 부하들 몇백 명에게 칼차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도 골리앗의 칼을 딱 차고 막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나발을 비롯해 남자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그걸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다 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분노가 막 칼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의 처 아비가일을 말씀을 주어가지고 다윗을 막 분노를 다스리게 만들잖아요. 다스리게 만들면서 피 흘리는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위대하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큰 사람이 자기를 책망하면 예 하고 듣는데 아주 하잘것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갑자기 없었던 분노가 막 확 올라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다윗을 그걸로 달아본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속에서 다윗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전 그것도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옆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입에 말을 주어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옵소서. 다윗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그것도 자기를 모욕한 그 집안의 아내가 왔어요. 네?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가지고 다 엎드렸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여종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말하라. 아주 그냥 말이 삐뚤어지게 나가면 오늘 다 죽는다. 다 죽어. 이랬었는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겉에는 여자요. 예?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보낼 때 다윗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 아니면은 그 여자한테 너는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남편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도 지금 사시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네. 다윗은 평생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했는데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왜 나발을 판단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당신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은 것도 아닌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모욕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 길을 가며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 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여 있고 또한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실 때 나중에 이 피 흘린 죄악이 당신에게 장애가 되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러니까는 그 말 뜻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내게 지혜를 주신 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면서 다시 다 돌아가잖아요.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다윗은.
왜?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이렇게 들어요. 들어가지고 돌이켜요. 예. 근데 사울왕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못 돌이켜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서 중심이 자꾸 젖된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주님 바라보고,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믿음의 주님 바라보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평생 왼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예. 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테니스를 같이 치다가요, 자기가 잘 치는 분이에요. 그 중에서는 잘 치는데 테니스 우리는 복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치다가 자기가 막 이쪽으로 보내니까 저쪽 팀에서 이쪽으로 보내니까 자기가 이쪽에서 목사님 안 뛰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서 받고, 이 목사님 그냥 여기 있는 거야. 또 저쪽에서 일로 주니까 또 와서 받고, 받다가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 잘 못 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쪽에 높이 절로 줬다 저쪽으로 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만 왔다 갔다.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주면은 이쪽으로, 이 사람이 이쪽으로 뛰니까 이 사람이 저쪽으로 뛰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로 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뛰어다니다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친다는 것이 막 멀리 나가서 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리로 와야지. 목사님,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저리로 가야고.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나이가 지금 5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사모님이 암 걸렸을 때 헌금도 해주고. 근데 막 뭐라 하는 거야. 뭐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아주 얌전한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냐? 네가 형편이냐? 아니 내가 못돼서 그러면은 그럼 그런가 보다고 좀 되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냐고 말이야. 일로 뛰어가지고 그러려면 테니스를 치지 말아요. 또 여기까지 한 거야. 그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 네가 뭔데 나보고 테니스 치지 말라, 티라 말라. 근데 그 목사님은 네가 먼 데까지 나와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테니스장에 담임 목사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담임 목사님 어머님의 언니가 이 목사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촌수가. 그러니까 가까운 편이에요. 조카잖아요. 처조카 되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테니스장에 쥐가 와가지고 치고 있으면서 감히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치려면 테니스 치지 말라고, 쳐보라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테니스를 치라 말라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실수하는 말을 또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테니스를 치나 봐라. 내 다시는 여기를 안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인생에 다시는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막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는 옆에 있는 그 조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딱 들은 거야. 뭐가 어때?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자기가 말을 뱉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테니스장 빠져서 나가가지고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와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분이 나가지고 뱉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잘 들어봐요. 이 법칙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안이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말을 내뱉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축출합니다. 내보내요. 왜? 내 입의 말로 그 집을 더럽게 한 거예요. 말로. 나는 내가 싫어 그러잖아요. 이제 영혼이 가출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소담스러운 생명도 주셨고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은 주님이셔요. 근데 나는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출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뭐냐면 뭐가 싫어, 우리 집은 뭐가 싫어 하잖아요. 그럼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반대로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뭐냐면 그 집이 이 아이를 내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말을 뱉은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이 싫어, 우리 아빠도 싫어, 엄마도 싫어, 뭣도 싫어, 뭣도 싫어하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생각돼가지고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땅이 그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막 우리들 말이야 이 전국이 어떤 놈이 뭐 어쩐 놈이 저쩌니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떠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나? 어? 차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예? 이 메시지를 지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어떤 놈이 저쩌니 주 앞에서 기도만 해 열심히. 그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우리들은 뭐예요? 다 죽은 사람들인가? 이미 미사일 한 방씩 맞아서 다 죽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예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배워야 해요. 이제 다 자기 자신을 관용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이 싫다 어쩌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 좋은 것들로 마음속에서 막 인상 지워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바뀌어요. 이게요. 예? 다 바뀐다고.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 때문에 고민을 해요. 눈이 너무나 작다고. 그건 어떻게 민족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까풀어지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왕방울만한 외국인 쳐다볼 때는 쬐끄만해요. 다 그림 그릴 때 탁탁 찢어진 걸로 다 그려놓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한국 여자라든지 동양 여자의 그 보이질 듯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매력에 끌려가지고 말이야. 보는 거요, 안 보는 거요. 이렇게 그 매력에 끌려가지고 그냥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눈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다 용납할 줄도 알아요. 아니 키가 크면 어떻고 키가 작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그대로 용납할 수 있어요. 작으시네요. 그랬어요? 불만 있으세요? 적어도 2주일 정도는 돼야잖아요. 못생겼네요? 아 그래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받아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아 그럴 정도로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더 2주일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지. 키가 작으시네요? 작다고요? 못 보고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시비가 붙어가지고 계속 뭐 시비가 붙을 이유가 뭐 키 작아서 미안하네요. 그렇게 웃어 넘기면 상대방이 자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될 것인데 그냥 그거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용납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해요.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청소년 때는 막 불만이 나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이. 머리카락은 이렇게 그냥 뻣뻣해가지고 좀 여기다가 약간만 웨이브가 지금 반 곱슬이 되면 얼마나 좋아. 완전 곱슬은 진짜 복잡하대. 완전 곱슬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얘는 윤택인가 뭐 하는 친구 그 연예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자기 머리카락을 막 저주를 해요. 그거 참 머리카락이 요즘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주의 은혜입니다. 흰머리가 많네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 운동장에서 흰머리라도 있어서 감사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자기 자신을 용납해. 나이가 들었으면 어때요? 젊으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예? 젊으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이 든 것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다음에 또 이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은택이 진액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끌어간다면은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놀라워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요즘 언어를 구분하고 있어요. 노인하고 어르신을 구분을 해요. 곱게 늙으신 분은 노인이라고 안 해요. 어르신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 구분하고 그러는데 이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자기 자신의 이걸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막 이래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 속에 있어서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아들이. 자기를 용납하는 것을 다 자기를 진정으로 용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예. 예. 다른 사람이 용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알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기질이 그런 것도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기질인데 이건요, 피를 다 빼고 다시 돌려도 그대로 있어요. 예. 근데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소망 삼고서 나가야지. 부모님이 나한테 그냥 이런 걸 물려주지 왜 안 좋은 것만 막 물려받았다니 이렇게 말할 이유가 아니에요. 예? 안 좋은 것만 물려받았건 좋은 것만 물려받았던 간에,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드실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야지. 이게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막 넓히시려 가실 때 가장 감정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의 감정이에요. 이 분노의 감정을 다 주 안에서 이게 토설을 막 해. 그다음에 억지 춘향처럼 말이에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돼요. 분을 내서는 안 되는데 분을 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분을 내어도 그래요. 예. 분을 내어도 하루 동안 내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을 내어도 그 대신에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죄 짓는 것이, 이게 분을 내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대부분이. 아까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기 운동하라고 원하봐라. 예? 진짜 그분은 못 와요. 그것을 푸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땅과 화해를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해요. 못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와요. 예.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떤 계기가 돼가 찾아가가지고 그쪽으로 오라는 말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외롭게 있어요. 승질이 막 올라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켰나 보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다른데 친구를 붙여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만들어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우시거든요. 변화가 안 나타난 채로 내가 화해는 시켰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장소를 마련해 줬어요. 친구도 붙였어요. 오랜만에 아는 친구인데 내 친구인데 그 사람한테 붙였었더니 아들과 아들이 만나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도 운동 못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교회 떠나지 마세요 말해버려요. 교회 비우지 마세요 말해버려요. 자기 속에서 이 성질과 이 혈기를 주 앞에서 변화를 주어서 주의 관용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서 주님이 변화가 나타나면 그 장로님에게도 관용을 주셔요. 주님께서. 그럼 관용된 마음을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이 안 나오는가 했었더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교회에 청빙받아 가신 목사님이신데 거기 있는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비우지 마세요. 월요일날 나오면 월요일날은 휴무잖아요. 그때 나오면 어때요? 그날도 비우지 마세요. 교회에 무슨 일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고치는 기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분은요 빨리 저걸 풀어야 해요. 그 앞에서 막 자기가 막 분노의 말을 쏟아가지고 부정한 말을 쏟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기로 오는가 보라 그랬었잖아요. 그거 덕분에 너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돼. 어? 사람은 얌전해요. 아주 얌전해요. 근데 대쪽 같은 것이 있는 거야. 대쪽 같은 거 보통 무슨 강감찬의 후회가 돼가지고 아주 막 대쪽 같은 것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와. 그럼 안 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너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건 없어요. 예,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그냥 그걸 뿌리를 뽑으려고 내가 하잖아요. 안 뽑혀요. 상대방은 안 뽑혀요.
여러분들이 보복하려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악으로 악을 갚는 거야. 안 갚음보다도 마음속에서 내가 봐주겠다는 그 생각보다 뭐가 더 귀중하느냐?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먼저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더 커요. 근데 내가 이게 걸리잖아요. 한 사람하고 걸리거나 두 사람하고 이게 걸리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혼자 걸림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걸리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오도록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선악간에 판단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원통한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믿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노 조절 장애 속에서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 넘어가면은 그 밤사이에 마귀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막 다 추적하게 해요. 그 전에 그런 말투가 그랬죠. 3년 전에 말투도 그것 때문에 그랬었구만. 이것 때문에 그랬었구만. 그것 때문에 2년 전에도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개 맞춰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머리가 부시시 해가지고 이제 나는 뭐냐.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방법은 그래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감정이 내가 얽혔네. 예? 아니 내가 판단해서 내가 꺼리낌이 생겼네. 선악간에 근데 그러면 왜 꺼리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원통한 것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제대로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또한 그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풀으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악으로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시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친히 원수를 갚게 하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으로 또 맺히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풀어야 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들 두 놈이 있는데요. 이놈의 새끼들은 어젯밤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오더니 주일날 잠자고 앉아 있어요. 교회를 가는데 이놈의 새끼 잠자다가 오더니 내가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아들놈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고 애들을 이렇게 꼭 포옹해 주라고 사랑한다 말하라고. 어떻게 그게 말이 가능해요? 저놈의 새끼들이 밤 새워가지고 왜 밤 새워가지고 아들놈 두 놈들이 짜가지고 말이야 밤 새워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퍼 자고 앉아있다리. 예? 그 젊은 새끼들이 밥을 먹여야 할지 안 먹여야 할지 자기 속에서 결정을 아직 못.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간단해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 판단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아들하고 얽힐 일이 없어요. 예. 아 저래가지고 제가 뭐가 들리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례까지 왜 내가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예? 주님께서 저들의 장례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하고 말하면 할 말이 하나도.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이 밤새워가지고 게임장에 게임 오락실에 갔다가 새벽까지 들어와가지고 퍼 자고 앉아요. 교회를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른다는 이런 것 속에서 애들 때문에 막 고통을 안고 이놈의 새끼들 이놈들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러는 거기서 시작할 거예요. 누구 닮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도 섞였어? 예.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하시면 주님이시고 주님 우리 아들들 이렇게 그냥 밤새워서 게임했는가 본데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 그럴 수 없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네요. 좀 기뻐 좀 해봐. 예. 아 저런 새끼들 안 고쳐지니까 그렇지. 왜 집사님이 고치려고 그래? 예? 못 고쳐. 예?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아들을 보고도 평안합니까? 아 그럴 테니까 그냥 평안해보라고. 저놈 새끼들은 어떻게 장래가 별지. 애들 할 일 다 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아들인데. 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으로 해서 그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대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는 조건으로.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좋은 제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예? 학생이 남은 시간에 아버지한테 열심히 일하고 그냥 다 알바비를 다 받아요. 아버지한테 알바비를 봐요. 아버지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일해가지고 다 받아요. 그 대신에 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알바비를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하지만 그거 다 저희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장한 아들이에요. 하나들은 정신이 없는 아이고, 정신 없는 아이라도 그냥 대학교 가서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쨌든 기특하고 언제 철이 든대요. 주께서 철들게 하시는 거 봐. 예? 나중에 주께서 얼마나 철들게 하실지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놓고 기도하셔야 해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럴 것이지. 저놈의 새끼가 저렇게 가지고 언제 지 앞가림하며 언제 지 먹고 살 것인가 그렇게 말을. 예. 우리 주님이 자꾸 그러면 너를 돌아보거라 그래. 예? 너를 돌아보라. 어떤 부모님이 그랬다잖아요. 야 이놈 새끼야. 응? 어떤 대통령은 40세에 대통령 됐다 임마. 하면서 그냥 나이 든 사람을 그자 막 책망하니까 어머니는 40세에 뭐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40세에 뭐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뭐대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 영재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막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은 어떤가 뭐 그래 엄마는 아빠는 할 말이 없어요. 뭐더러 그냥 그런 말을 갖다 빗대가지고 애들 갖다 막 분이 나게 만들고 그래. 다 애들 다 똑같아? 예?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분노 조절 장애만 저 앞에서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면 그 능력은 뭐 아무나 그냥 팍팍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해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그리고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하나님이 보상하시. 예? 그것까지 믿으면은 여러분은 토설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앞에서 막 분이 나가지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하는 말 있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해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분이 나가지고 막 말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다시는 운동하라 원하 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떤 아이는요, 내가 다시는 우리 이 집에 들어오나 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죄 짓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토설을 깊숙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보상을 하실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 집 딸이 우리 교회 다닐 때 웃겼어요. 반주자인데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어야만 안 오네. 내가 속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어떻게 반주자가 와야 예배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죄송해요 무슨 나타났어요. 늦게 나타났어요. 뒤에 내가 다 쳐다보면서 저걸 늦게 온 주제에 모자를 쓰고 나타난 거 이게 뭐라? 성질이 나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내 속에서 막 그래가지고 저것이 그냥 늦게 오는 그 주제에 그냥 모자를 쓰고 왔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머리를 안 감아서 그랬단다. 성령께서 머리를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모자 쓰고 나타난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야. 성질 내다가 그냥 그렇기도 하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단순한 게 끝나고 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저렇게 뜬다 하면서 내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랬나 보다. 확인 한번 해봐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을 때 목사님 죄송해요. 너 머리가 안 감고 왔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니 내가 너 늦게 와는 것도 흥질 나는데 말이야. 모자까지 쓰고 나타내.
그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예배 담는 거 막 모자 쓰고 나타나고 막 그러면 막 불충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의가 없이 막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모자 쓰고 나타나는데 성령이 그것까지 헤아리고 있어요. 야, 너 머리 감지, 머리 감고 늦게 일어나면 머리 감지 그때 어떻게 하셨대? 주님께서 하시더라. 내가 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가지고 내가 화를 들었지. 그 짜증은 예배 망쳤다 망쳤어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죄송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 속에서요 뭘 배웠느냐면 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닌데 우리는 성질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머리 감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하시고 모자를 쓰는 것도 무례라니 뭐니 그런 선악을 판단 안 하셔요. 그냥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하니라고 쓰고 왔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내가 그때 커다랗게 주님이 사람의 이해하는 것에 대한 관용, 사람에 대해서 온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막 배울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의 이 응답 속에서 아니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걸 좀 더 배워보세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죠? 예,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그 사람에게. 세 번째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웃어. 예,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분노가 조절이 다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어가냐면 그리스도의 평화로 끌어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질을 내고 막 그러는 것이 뭐냐면 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그냥 오해를 하고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지 이 부분을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안정되게 신용을 하면 돼요. 그냥 골프 치는 사람에게 가만히 보면 프로면 프로일수록 볼을 보는 것이 굉장히 길어요. 야구라는 사람도 홈런을 잘 날리는 사람이 요즘 이승엽이는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홈런을 날리거든요. 볼을 끝까지 보는 것을 배우죠. 그렇게 빠른 법은 어떻게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까? 골프 치는 사람도 초보자는 탁 치. 프로는 그렇게 안 쳐. 날아가는 듯이 느리게 날아가는 듯이 공을 쳐요. 그런데 느리게 날아가는 듯이 공을 쳤을 때 엄청나게 날아가요. 아마추어는 그냥 자기 힘으로 다 치러가니까 치긴 쳤는데 별로 안 나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고 운동할 때 그런 걸 경험하고 힘이 가득 들어가면 막 저쪽으로 막 보낼 것 같죠? 못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힘을 쫙 빼고 쫙 밀어져 있잖아요. 쫙 날아가고. 네.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힘이 빠지고 주님을 힘입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네. 연약할 때 완전함 주시는 주님. 네. 그 주님 믿고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드실 때 분노가 조절될 것이며 분노를 주 앞에서 쏟아내서 토설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파괴적인 감정을 완전히 주 앞에서 쏟아내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안정된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행복하게 살게 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원하는 성도들 모두와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층을 겪으며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푹 빠져 한 주간을 지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